네, 오늘은 사랑의 관계,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굉장히 자주 인용하시던 예화가 하나 있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미국에 가서, 미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 다닐까? 한인교회겠죠.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주변에 교회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근처에 있던 경찰에게 물어봤습니다. Sir 하면서 말했겠죠. 영어는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교회가 좋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혹시 잘 아시면 추천해 주십시오. 경찰이 잠깐 생각하더니 저기 있는 어떤 교회에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거기 가봤더니 정말 좋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정말 좋은 교회다. 나중에 그 경찰을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그때 교회를 추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좋은 교회인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혹시 그 교회 다니셨나요? 경찰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가 뭔지 그런 거 잘 몰라요. 다만 경찰이니까 평소에 순찰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 교회 앞을 지나다니게 되는데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제일 밝다라는 거예요. 기쁜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추천해봤습니다. 잘 됐네요. 하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얼굴로 살아가느냐, 그게 우리 교회의 진짜 모습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교회 안에서 좀 괴롭지만 교회 밖에서는 억지로 꾸며낸 웃음을 지어야겠다, 그런 게 아닌 이상에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위기나 아니면 우리 각자의 영적인 상태가 표정에 드러나겠죠. 밖에서 보다 보면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설교를 무사히 마무리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성경에도 보면 기쁨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어렸을 때 제일 짧은 거다 해서 막 외우라고 했는데 그 외에도 기쁨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나와요.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대체 무엇을 믿는가 고백하는 것 중에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죠. 거기 보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뭐냐?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와, 진짜 이해되시는 거면 대단한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신이시여 하면서 막 그렇게 한 종교인들 나오죠. 신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전쟁도 하고 신전도 짓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종교인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이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과는 좀 상당히 다른 게 있긴 하지만 대충 뭔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지, 그렇겠지. 근데 두 번째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라거나 경외의 대상인 건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영광을 돌리고 신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이건 얼마인지 이해하겠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셔서 복권 당첨하게 해주셔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셔서 자녀를 낳게 해주셔서 이래서 그걸 가지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뭐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되세요. 우리 교회 정말 수준이 높은 분들이 계시네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까 찬양하고 나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뒷부분에 스바냐서가 있습니다. 스바냐서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성경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지 않을까, 지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가만히 묵상할 때마다 정말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것만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아마 있을까 싶어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영적으로 슬럼프가 오고 또 사탄이 저를 정죄할 때가 있죠. 막 말씀 준비하거나 할 때, 네가 뭔데 뭐 목사랍시고 그러냐, 정죄하거나 일상 중에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종종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혼자 생각하면서 막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연인 사이에도 이렇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라고 하죠? 신랑과 신부다, 혹은 부모와 자녀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대체 어느 정도냐, 이 말씀이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스바냐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은 늘 그랬듯이 죄를 짓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사랑을 퍼부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 쓰던 말 중에 팔불출 부모란 말이 있죠. 자식 사랑에 눈이 멀어서 바보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요, 제 딸이요,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데 막 혼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던 사람이 아닌데 자식이 생기니까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껌뻑 죽는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다, 이런 말 아시죠? 그 정도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도 아이가 생기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좀 그런 분이셨다 하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저랑 동생이 태어나니까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해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마음껏 좀 아버지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집에 가면 사진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아버지가 저나 동생을 품에 꼭 끌어안고 찍은 사진이 정말 많아요. 집에 가서 이제 처음에는 사진을 보면서 흐뭇하게 보다가 이제 나중에 지겨워질 정도로 많이 있더라고요. 어딜 가나 아버지께서 가족을 데리고 많이 가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친구들과 낚시하러 갈 때도 가족과 함께 가셔서 어렸을 때 배 타고 나가서 낚시하던 기억들, 볼락 잡고 하던 기억들, 정말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계곡 가서 놀던 기억 정말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아버지와 함께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기억도 못해요. 그냥 어렴풋하게 어디 갔다 왔던 것 같아. 많아서 그런 겁니다. 지겹도록 다녔어요. 하도 가니까 나중에는 그게 귀한 줄도 모르고, 나중에는 어린 마음에, 어렸을 때는 어때요? 오락실이나 PC방은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혼자 빠지려고 잔머리 막 굴리다가 어머니한테 걸려서 굉장히 혼나기도 하고 막 그래 기억이 나는데, 어릴 적에 제 아버지를 떠올려 보면 뭔가 푸근하고 마음이 편하고 돌아갈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언제나 나를 맞아주는 느낌인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미움받을 짓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저랑 동생을 볼 때마다 막 웃으면서 꼭 안아주시고, 또 안아서 뽀뽀해 주시고, 수염은 따가웠지만 제가 교회 아이들한테 가끔 하는 거 있죠. 남자들한테 하는 거. 그거 좀 비슷한 겁니다. 걔들이 제 아이가 아니라서 제가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는데 많이 참고 있는 거예요. 저랑 동생이 아침에 자고 있죠. 아침 잠이 많으니까, 형제가 잠이 많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바나나나 딸기나 아니면 사과를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사과를 깎아서 자고 있는 애들을 입에 하나씩 넣어주는 겁니다. 자고 있는데 뭔가 차가운 게 탁 닿으면
아, 맞구나 해가지고 또 이제 오물오물 거리면서 먹고 나서 또 다시 자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자면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제 빨리 안 일어나냐고 막 깨우시면 부스스 일어나서 가면은 아침밥이 있죠. 아버지가 만드신 밥과 계란말이 같은 반찬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어렸을 때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귀한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와,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내 아이들에게 내가 그런 아버지가 되어줄 수가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좀 굉장히 힘듭니다. 어머니가 저랑 동생에게 옛날부터 종종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의 반의 반만 해도, 반이 아니라 반의 반만 해도 정말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거다. 어렸을 땐 몰랐는데 자라면서 보니까 확실히 그래요. 근데 제가 뭘 잘해서 그런 걸까요? 제가 귀여운 짓을 해서 그런 대우를 받은 걸까요? 제가 착한 아들이랑은 상당히 거리가 있었거든요. 네. 이거 솔직히 아버지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냥 참고 품고, 그런데도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왜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겁니다. 네. 아까 스바냐서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 아버지가 저 때문에 저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저를 잠잠히 일상 중에도 사랑하시고 저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 있는데, 저랑 동생이 어렸을 때 마주 앉아서 놀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바닥에는 왠지 모르겠지만 바나나가 있고, 간사님 사진 하나 떼어주시겠어요? 네. 저 바나나 왜인지 모르겠는데, 제 카톡 부사가 변함없이 그 고양이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핸드폰 배경 사진이 저거예요. 평소에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딜 가든 지하철에서든 저거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그러진 않잖아요. 아버지는 그러시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저게 뭐 그리 귀여운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접니다. 근데 아버지 눈에는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가 봐요. 저 심술 가득해 보이는 눈빛하며 반항기 넘치는 그런 얼굴하며 저는 저게 대체 왜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인가 봐요. 내려주세요, 제발. 예. 제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아직 아버지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철이 들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가 깨달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 아이를 키우다 보면 더 깊이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서 한 가지 바뀐 게 뭐겠어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때도 아버지 생각하면 편하고 좋고 또 용돈 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출장 갔다 오면 선물 사주시는 분, 이런 이미지는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전과 상당히 차이가 있겠죠. 뭐냐? 아버지를 가만히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막 웃음이 나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지만 이거 아까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 나온 내용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아버지를 즐거워한다. 아니, 하나님이 뭘 해주셨길래? 돈을 주셨어? 승진시켜 주셨어? 대학에 붙게 해주셨어? 취직시켜 주셨어? 문제 해결해 주셨어? 결혼시켜 주셨어?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조건으로 붙어야만 기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껏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퍼부어 주신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하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기쁨이 넘치고 즐겁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제가 옛날에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성경 말씀이 비로소 풀리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고 기뻐하듯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것이겠구나
읽어주세요. 적어주세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를 넘어서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궁극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 가지만 딱 꼽아봐라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관계를 이루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전부예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받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율법이 많은데 어떤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거.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중요한 거, 우선순위가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 말씀이죠. 신명기 율법의 책이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신명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쉐마가 핵심인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라고 하죠.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들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게 전체 신명기 율법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핵심 구절이라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에 수많은 율법의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율법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모든 율법의 말씀이 비로소 풀린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모든 거의 근본 전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도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여호수아 23장 11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도 말해요. 사랑해라. 여호수아도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랑의 관계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모든 게 왜곡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따가 살펴볼 첫째 아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탕자와 이야기도 어떻습니까? 이게 핵심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 나중에 어차피 저 받을 유산 지금 좀 땡겨주세요. 우리들이 어때요? 미리 좀 가불했나 보다. 그렇게 미리 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과 근처에 살던 민족들의 관습으로는 엄청난 페르나인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에 대한 요구한다는 거, 이거 아버지께 대한 극심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대해서 아버지, 나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받은 유산을 저놈 저거 불법이야. 불법적으로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도 했대요. 아버지가 선물로 줬어도 그거 실질적인 소유권은 여전히 살아계신 아버지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비유 들을 때 유대인들이 치를 떨었겠죠. 뭐 어떤 그런 놈이 다 있냐.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그런 페르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둘째 아들의 말을 듣고 호통을 쳐서 쫓아보내는 게 아니라 아들의 요구를 들어줘요. 아들이 하도 간절하게 바라니까 그래, 네가 한번 원하는 대로 해보거라.
허락을 해준 겁니다. 지금이랑 다른 시대예요. 가부장제가 엄청나게 강했다. 아버지 말이 법과 같았던 그 시대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기 나온 이 아버지가 어떤 존재냐? 다른 집 아버지랑 다르게 자식에 대해서 인격적인 분이시고 이해하고 참아주는 분이었던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게 돼요. 첫째 아들 말 듣고. 이렇게 둘째 아들의 무례한 짓에 대해서 참고 배려해 줄 정도였으니까 당연히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그 이상이었겠죠. 근데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2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큰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섬겼다라고 하죠. 근데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니까 뭔가 부드러운 느낌인데 실제로 헬라어로 보면 종노릇했다라는 뉘앙스의 가시돋친 말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한 세월이 절대 즐겁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어떻죠? 종노릇하듯이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내 유산, 내 권리. 아버지에 대해서 신뢰도 없어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조건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첫째 아들만 그런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 첫째 아들의 그 많은 말들이 과연 이게 진짜 사실일까 의심스럽다는 거죠. 반면에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 그런 짓을 하고 떠났는데도 20절을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걸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아들이 떠난 후에 혹시 언제 돌아올까? 떠난 곳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했던 겁니다. 아들이 오는 걸 보고는 에이구, 저놈이 이제야 깨닫고 돌아왔구나. 내 그럴 줄 알았지. 여봐라, 저놈을 내 앞에 데려와라. 이렇게 일꾼들에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한참 거리가 먼데 어떻게 알아가는지 몰라요. 저거 내 아들이구나. 착각일 수도 있죠. 일단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아마 울었겠죠. 스바냐서 말씀처럼 보기만 해도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집안에 있던 사람들도 다 같이 기뻐할 정도로 사랑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고용된 일꾼이에요. 더 심하죠. 종노릇했다고 하니까 주인과 노예 관계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엄밀하게 말하면 주인과 종인 건 맞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의 관계를 제시하시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자꾸만 큰아들처럼 조건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이만큼 뭘 했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걸 섬겼습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저에게 뭔가 좀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지쳐가고 분노가 쌓이고 내 공로의식이 생기고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생활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두렵고 무서운 존재입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모셔야만 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해지는 사랑의 존재예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만이 깨닫게 되는 성경의 깊은 진리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이 대표적이죠.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로마서를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옛날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던 말씀이 얼마 전에 들었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이것만 들으면 그런갑다 하겠어요. 근데 바로 앞에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건 당연하죠. 둘째 아들이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됐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4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하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르시되 네 말이 맞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로마서 말씀하고 비슷하잖아요. 죄를 많이 지어서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느끼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읽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옛날에 그러면 일단 죄를 좀 실컷 짓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정말 큰 은혜를 느낄 수가 있겠구나. 엄청 타락하고 좀 더러워진 후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겠구나. 마음껏 죄를 지어야 되나? 근데 이제 혹시 못 돌아올까 봐 쫄보라서 그래서 그런 죄를 짓지 못했는데, 근데 진짜 이렇게 생각해 봤던 거예요. 아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면서요. 근데 이어진 말씀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 아니야. 모순처럼 보이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으니까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는 없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어떻습니까? 막 통쾌하세요? 마음이 편하십니까? 즐거우세요? 아니죠. 막 철이 없고 어릴 때야 그럴 수 있겠지만 양심 있는 사람이면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어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아닌 이상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슬퍼하는 거 보면서 아무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아무렇지 않으면 그거 사랑의 관계가 아닌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실제로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 좀 상당히 좀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딱 따지고 보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신대원 다닐 때 제 동기들이 너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막 따지고 들어가지고 상대방이 막 상심해가지고 있고 아니면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그러든지 말든지 네가 잘못한 거 맞잖아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왜 울어? 다 울었어? 다 울었으면 계속 이야기하자. 진짜 막 지독하죠. 그래서 어떤 형이 저한테 너 그러면 목회 못해 이런 말까지 들을 정도였는데, 저는 근데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따질 수 있는 여지가 있든 말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막 목소리가 커지거나 짜증을 내버려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상심해 있다거나 혹시 막 울먹거리기 시작하면 일단 덮어놓고 사과하게 되더라고요. 미안해요. 내가 화낸 거 아니야.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 울어버려야 진짜. 아니면 그 은행나무 침대 옛날에 아시죠? 거기 나오는 황장군처럼 앉아가지고 잘못했어 미안해요 하면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겠죠. 물론 온전히 끊어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 눈에 안 띄도록 좀 노력이라도 할 거잖아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자녀들 마음을 난도질하는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진짜 사랑이라고 부릅니까? 사랑 아니에요. 자기애예요. 왜곡된 사랑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나 부모님을 정말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부모 마음을 후벼파고 부모 마음에 대못 박는 짓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온전히 끊어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죄 지으면서 미안해요. 또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한 마음이라도 들고
죄를 좀 멀리하고자 하나님 좀 멀리하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라도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죄 짓는 거 싫어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을 즐겁게 받아들이게 돼요. 다윗이 세상에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즐거워하거든요. 우리가 처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어떻게 율법을 읽으면서 즐거워하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시 그 말씀들을 읽으면 이전과 전혀 다르게 읽힌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이든 어떤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나를 향한 말씀이 때때로 찔림이 되고, 심지어 나를 막 찌르고 정죄하는 말씀인데도 막 감동이 되고 마음이 벅차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그렇죠.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징계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만일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있어야 친자녀라는 거예요. 징계가 없습니까? 내가 사생아가 아닌가 두려워하십시오.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선포했던 징계의 말씀이 있죠.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혹독한 징계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거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고통스럽지만 고통스럽기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버리지 않고 부모의 마음으로 징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쓰면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룬 사람은 이 찔림이 되는 말씀조차도 너무나 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그게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사랑이 넘쳐나게 되면 거기에 머무르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너의 예수를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주변에도 그 사랑을 퍼주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상자의 아버지가 어땠죠?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기쁘니까, 둘째 아들의 기쁨이 너무나 크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쁨과 사랑을 공유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이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막 사랑의 위기가 생기죠. 둘째 아들과 아버지 있을 때는 너무나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한 척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표정부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막 교회에서도 어때요? 막 가식적인 웃음 지으면서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보기만 해도 막 몸서리 쳐지죠. 막 뱀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주변에 있기만 해도 뭔지 모를 따스함이 느껴지고 편안함을 주고 주변에 좋은 분위기를 자꾸만 퍼뜨려 간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과 아버지 관계가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 사람들을 볼 때 저 교회 사람들은 표정이 참 행복해 보여, 기뻐 보이더라. 대체 왜 저럴까? 궁금할 정도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새벽에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근데 돌고 돌아서 예수님 말씀이 최고예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 사랑을 주변에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에 근거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